또 한 번 인사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을 믿습니다. 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를 예배케 하셨습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 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주 승리하심. 예수 주 승리하심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으실 그 이름,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주께와 엎드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주 계신 곳에 기쁜 하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
됐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참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찬송 받으시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존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6장 같이 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199장 찬송 같이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
때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최현종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로 살게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것을 허락하셔서 누리고 살면서도 가득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으며 이로 인하여 저지른 수많은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죄로 상한 우리들의 영혼에 맑은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간절함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팍해진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찾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권능과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이곳에 충만하시길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성김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녹여내는 늘사랑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내일이면 가정의 달 5월을 맞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계절 5월을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가정의 달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가족이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고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사랑 패밀리 가족 축제가 교구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패밀리 모임이 따뜻하고 평온하며 활기에 넘치는 패밀리 모임으로 잘 정착되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 보호하시고 언어, 비자, 물질, 건강의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마다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주시고 진리를 가르칠 때 지혜를 주셔서 현지인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사 강건케 하시고 평안과 치유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주인이 되어 주셔서 늘 평안하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고 앞길을 형통케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 속에 지혜를 찾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늘사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카드를 기록해 주시고 새가족실에서의 만남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음 주 예배는 온가족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3부 예배 시간을 유아부부터 장년 예배를 연합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부 예배는 기존 예배로 드립니다. 1층 로비에 포토존을 마련하여 가족사진을 촬영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층 로비에 포토존이 마련됩니다. 가정 및 부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늘사랑 온 가족축제가 10주 동안 각 교구별 패밀리 및 청년부 모임을 갖습니다. 해당되는 주일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교구장님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님 사랑 이웃사랑 시리즈 나눔이 풍성한 교회 나눔의 시간이 있습니다. 강사는 박재은 목사입니다. 오후 예배 시 꼭 교재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협찬 일환으로 안양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경로잔치 행사의 기념품으로 타올 500매를 늘사랑 교회에서 기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나눔과 섬김이 지속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3층 아가페 입구와 1층 아띠 쉼터에 준비된 기도카드에 기록하신 후 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위해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늘사랑 디아코니아 팀의 봉사 일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5월 3일 수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이며 장소는 횡성군 엘림수량관에서 있고 담임 목사는 김범수 목사입니다. 이선의 집사 김종서 집사의 장남 김태강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5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성남 분당에 있는 W스퀘어 웨딩홀 8층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2시 20분이고 많은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늘상 장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안수집사 원래회가 있다고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안수 입사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2층 유치부실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에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도 흐르는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주기가 짧기도 하고 주기가 길기도 하지만 이 패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패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패턴,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 짓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 짓고 예수의 은혜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은혜 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패턴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 떠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기는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회개하게 돼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따릅니다. 언뜻 보면 저 사람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떠났구나,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구나 싶은데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때가 되면 또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이 삶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 주기가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듯 영원히 떠난 듯 하다가 점심때 어떤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저녁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패턴이 하루를 주기로 해서 바뀌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한평생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평생이 한 주기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의 백성이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인생의 말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개케 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패턴이 한평생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패턴의 주기가 짧은 주기가 반복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주기가 길기도 하지만 이런 패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됐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양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된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난 인간은 그 형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길이 없어. 그 사람에게서 더듬어 하나님의 모양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이런 인간이 되어버렸다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형상이 회복이 돼. 정말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로 하는 운동이 탁구입니다. 그래서 틈이 나면 어떻게든 틈을 내서 탁구를 통해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한 30분 나면 30분 가서 탁구 치고 1시간 나면 1시간 탁구 치고 어쨌든 틈이 나는 대로 운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제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지켜야죠. 스스로. 아니 기도하고 있으면 되지.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은 그러더래요. 저는 숨쉬기만 열심히 했는데도 이렇게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그건 그만큼 DNA를 그런 DNA 유전자를 받고 해서 그런 거지. 무슨 숨쉬기만 하고 있으면 건강. 노력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못하지. 어쨌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탁구를 치면서 이기는 재미로 쳤어요. 이기는 거. 어느 순간. 그래서 레슨도 열심히 받고 막 이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탁구를 치는 상대하고 이기게 돼요. 참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회도 나가보고 목회자들 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기고 지는 것이 재미가 없어. 별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으로만 해요. 물론 인간이니까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관심이 많이 사라져서 이제는 운동으로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잘 치는 친구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번 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좀처럼 요즘엔 시합도 안 하고 그러는데 시합을 얼마나 드라이브도 스매싱도 막 강하게 하고 빨리 하고 하는지 한번 하자. 나도 한때는 시합도 하고 있으니. 그런데 강하게 때리는 걸 받아가지고 백으로 힘있게 때리려고 하다가 어깨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깨가 문제. 지금 제가 어깨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도 못 걸고 스매싱도 못하고 길게 펴서 빨리 받으려고 하면 어깨가 뜨끔뜨끔거리고 그래서 운동을 잘 못해요. 제 집사람이 여보 그거 침 한 방이면 끝나. 자기는 침의 재미를 받는지 모르지만 저는 뾰족한 것이 다가오면 섬찟해요. 아니 저게 내 몸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뾰족한 것이 내 몸에 들어오면 아직 이게 참 견디지를 못해요. 물론 침을 맞아본 적은 있어요. 우리 김영목 장로님한테 몇 차례 맞아보긴 했어요. 그래서 침 안 맞아도 좀 지나면 내가 뭐 이런 걸 한두 번 경험해서 그러고 지내는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합니다. 왼손도 어깨가 고장이 날지 모르겠어요. 왼손으로 하는데 이제는 왼손으로 드라이브도 걸고 스매싱도 하고 왼손 백도 하고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사님 왼손잡이세요? 몰라. 보는 대로 판단해. 그 정도로 왼손으로 운동을 하니까 어색한 걸 하려고 하니까 운동이 더 많이 돼. 땀도 더 많이 나고 그래서 왼손으로 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어. 밤에 자다가 이쪽으로 눕고 저쪽으로 눕는 때에 이게 어깨에 통증이 생기니까 이거 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번에 치료하는 여호와 제목이 치료하는 여호와잖아요. 이거 준비하면서 무슨 마음 가졌겠어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 설교 준비 끝나면 오른팔이 딱 나을 거야. 그렇다고 뭐 손을 못 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손을 못 들어가지고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하는 분도 있고 그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쓰는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안 낫어.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근데 이거는 사실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암이 걸리면, 암이 심각하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암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 암에만 집중이 되어서, 그럼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근데 참 신기하게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고 의사로부터 판명을 받는데 기도하고 나았어. 그러고 가보니까 어디에서 치료받았냐? 나았어. 기도하고 나았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았다. 의사가 나았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막 죽으라고 기도하고 모여서 패밀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 그래도 안 나. 아니,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건가? 왜 안 낫지? 왜 치료가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분명히 저는 오른팔이 나아야 치료받았다고 한, 암에 걸린 환자는 암이 고쳐져야, 그래야 치료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기준에서는 질병이 생기면 그게 회복이 되어야 그걸 치료받았다고 하고 나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금방 낫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안 낫느냐 말이죠.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제목을 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오른팔이 빨리 나아야지. 그래서 당장 가서 스매싱도 하고 백도 하고 팔도 펴서 맞기도 하고 해야지. 왜 안 되냐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차원에서 치료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 치료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해서 어떤 상황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가? 이건 우리에게는 숙제일 수 있습니다. 숙제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상황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니 좀 가다 보니까 앞은 바다로 막혔어. 근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잡아가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사면초가죠.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앞에 있는 바다를 열어주셨어요.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서,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셔서 열린 그 바닥을 말려주셨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기에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린 바다를 육지처럼 지나가게 됐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잡는다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닫아버리셨어요. 거기에 다 수장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던 애굽 사람들이 다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사건 아닙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신기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읽었지만 1절 2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게 2절까지만 아니라 18절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어요. 이 미리암이 이 노래소리를 듣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여인들과 함께 소고치며 춤추며 화답하는 거예요. 소고치며 춤추며 화답하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아니 조금 질병에서 회복이 돼도 얼마나 감사한데, 이런 놀라운 일 앞에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고 춤추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축제였어요. 완전히. 그러고 나서
이들은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수르 광야는 해안길에 인접해 있는 그 광야예요. 근데 그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어갔어. 3일 길을. 3일 길을 걷는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3일 길을 걸어가서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모금도 마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서 물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모세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돼요. 원망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인생의 패턴 가운데, 성경에서 그려놓고 있는 패턴 가운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한 나무를 쓴 물 있는 곳에다가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달아졌어. 그 쓴 물이 달아졌어. 나무가 달게 한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 나무를 던졌다고 그게 달게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나무를 던졌더니 달아졌어요. 누가 달게 한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복이 됐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간 곳이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마음껏 물을 마시고 마음껏 먹을 걸 먹고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지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원망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이런 후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26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시고 치료한 것이 뭡니까? 원망을 치료하신 거예요. 원망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가는 걸 봐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잘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열왕기 하 4장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와요.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길갈에 왔을 때, 길갈 흉년이 들었다. 흉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제자들 있는 가운데 솥을 걸어서 거기 국을 끓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뭐 국을 끓여도 뭐 끓일 게 있어야 국을 끓이지. 솥을 걸어 두었어요. 엘리사는 국을 끓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들로 나가서 국 끓이려고 뭐 국거리 될 거 없을까 하고 찾다가 찾은 것이 들에서 나오는 호박을 찾았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걸 들외라고 했죠. 이 호박을 찾아가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송송송송 썰어 가지고 국 끓이는 데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국을 잘 끓였어. 그리고 이제 그 국을 먹으려고 했더니 입을 대자마자 그 국 속에 독이 있어서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와, 독이다 하고 깜짝 놀라서 내뱉어 버렸어요. 아무도 그 국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엘리사가 가루 한 움큼을 그 가루 한 움큼을 독이 있는 그 솥에다가 넣었더니 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가루 한 큼 넣은 것으로 인해서 그 솥에 독이 없어져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 흉년에 그 솥에 있는 것을 국을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루 한 움큼이 독을 없앴을까요? 엘리사가 독을 없앤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을 없애주셔서 독이 없는 이런 국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원망의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열왕기하 그 다음 장 5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죠. 이 나아만은 어디 장군이냐면 아람의 장군이에요. 아람. 이 아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 아람의 위대한 장군이에요. 나아만. 그런데 아무리 위대해도 나병이 있으면 위대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문둥병, 요즘 한센시병이 있으면 그 위대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백방으로 그 나병으로부터 치료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게 어디에서도 치료받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엘리사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엘리사 소식.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7번.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그 나병으로 고통당하던 이 나아만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요단강이 그를 치료한 건 아닐 거예요. 7번 담궜다고 그가 치료받은 건 아닐 거예요. 또 엘리사가 그를 치료한 건 아닐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만져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33장에 가보면 4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멸망당했고 남유다만 남아 있어요. 남유다. 근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32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18년 되었을 때, 이걸 분명히 예레미야 32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때는 언제냐 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이에요. 남유다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1년 때 멸망하거든요. 10년 때니까 1년 전이죠. 1년 전. 이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두셨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벨론, 여기 갈대아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바벨론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러 와요. 예루살렘을 치러 와요.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저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보려고 자기의 집을 부셔. 그리고 왕궁을 부셔요. 왕궁을 부시고 자기 집을 부셔가지고 그 부셔진 벽돌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성곽에다가 다 쌓아서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보려고 해. 그런데 막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니까 그렇게 막아보려고 했지만 막지 못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은
그들의 시신으로 꽉 채워져요. 갈대아 사람들의 침공으로부터 막아보려고 애를 썼던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의 시신으로 예루살렘 성이 꽉 채워진단 말이죠. 꽉 채워진다. 이걸 1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1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예언으로 그치지 않고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서 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 정말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결국은 1년 후에 그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인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그런데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치료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치료하셨나요? 그들이 바벨론에 가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들이 중심으로 삼았던 성전도 없고 아니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마음이 생겼던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과 그들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 사람들에게는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고 율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붙들고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율법을 붙들고 사는 자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진실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40년 광야 어떻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셔서 치료하셨나요? 광야가 무덤같이 돼버렸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가는 동안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광야 40년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던 사람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는지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60만 3,550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왔죠. 나머지는 그 이하의 아이들이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남자들 경우에 말이죠.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40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손대신 기간이에요. 70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손대신 기간이에요.
이렇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마치 한 나무를 지시해서 던졌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달아진 것처럼 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사는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는 배를 타고 있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던 베드로가 뛰어내렸어. 물 위를 걸었어요. 몇 걸음을 걸었는지 몰라. 그런데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덜컹 겁이 났어요. 자기를 오라 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무섭게 하는 바람만 그 앞에 불어대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의심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어요. 그랬더니 물 속으로 꼬르륵 하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살려 하고 외쳤죠.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그와 함께 배에 올랐어요. 바람이 잔잔해졌어.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확실히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했던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에서 살도록 세상이 그냥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아요. 베드로 앞에 불어왔던 바람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는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그 중에 크고 작은 질병이 있어요. 크고 작은 질병이 있단 말이죠. 작은 질병도 그 앞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질병일 수 있어요. 큰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질병뿐이겠습니까?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십자가의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신음신음하면서 살게 됩니다. 질병으로 신음신음하며 살고 관계의 문제로 신음신음하면서 살게 되고 경제적인 문제로 신음신음하면서 살게 돼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온데간데 없어.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손 대셔서 만지시고 치료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신다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신다. 이런 질병의 문제, 이런 관계의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원망입니다. 원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나면 이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돼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돼요. 제가 어깨를 좀 다쳤다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주여, 왜 나에게 어깨를 다치게 하셨나이까 하고 원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암이 찾아왔다면 제가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니 내가 뭐 목회를 엉망으로 했나요? 내가 뭐 사람을 괴롭혔나요? 왜 나에게 이 암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셨습니까?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원망했을 거예요. 글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겁나서 나한테 암을 안 주실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아마 원망했을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좀 지나면 다시 감사로 바뀔 수 있을지는 몰라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만지신다 이거예요. 만지신다, 치료하신다. 어떤 경우는 평안하게 잘 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이런 삶을 살면서 누가 봐도 잘 사는데 누가 봐도 행복해 보이는데 그의 마음에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 원망으로 가득 차.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손대십니다. 손대세요. 우리는 어깨가 낫는 것이 치료예요. 암에서 회복되는 것이 치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치료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치료예요. 어떤 경우에는 질병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도록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에게는 질병에 걸리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치료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만 받고도 암이 해결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을 지나도 회복되지 않아. 그러나 그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어.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어. 그런 어려움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는 자는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고 중요한 단어인가 한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이게 감사로 바뀐다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있어야 이게 감사로 바뀌는구나. 우리가 저절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가요. 그러나 어떤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과정으로 바벨론 70년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손길을 대는 과정으로 그렇게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요즘 말로 하면 메타버스죠. 메타 유니버스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유니버스가 아니라 메타 유니버스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나의 아바타를 메타 유니버스 속에 놓고 그리고 그 아바타를 통하여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친구 맺기도 하고 또한 옷을 입기도 하고 자기의 아바타가 들어가 있는 메타버스의 세계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메타버스와 같은 저 새로운 세상이 있다만, 그곳은 나의 아바타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는데 죽어도 부활케 하셔요. 그리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산 채로 그 메타버스와 같은 저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거기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나님은 계속 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하신다. 그 손길이 치료의 손길이에요. 치료의 손길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하셔서라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신다 말이죠.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 되기까지 끊임없이 회복해 가시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는,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원망에서 감사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치료라 그러면 다쳤던 것에서 낫는 것이고 암에서 회복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원망에서 감사로 바뀌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6장 같이 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소망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혹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어떤 과정이라도 좋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이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높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 때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도 뒤에 오면 틈틈이 있어서 들어와서 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빽빽하게 앉는 바람에 늦게 오시면 뒤에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나가기는 좀 쑥스럽고 에라이 집으로 돌아간다 이럴 수 있으신데 조금씩만 앞으로 당겨서 앉아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앉을 수 있습니다. 뒤에 오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오라는 건 아니고 차를 주차하려는데 주차할 것도 없지, 이거 뭐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양심도 걸리지, 이러지도 저리도 못해서 어디라도 끼워놓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교회에 들어왔더니 앉을 자리도 없지.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불편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뒷자리들은 좀 이렇게 비켜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날 이야기해봐라. 다음 주에 또 그러는가. 습관대로 살아요. 그러나 조금씩 노력하자. 조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칩니다.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천천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